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길러서 성장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들이 축하를 받아 마땅한 날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에 가신 어머니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고도화가 되고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때 우리 어머니들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나 믿음을 갖지 않은 어머니들이나 모두 똑같은 마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킬까요? 세상에는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시켜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시키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뺏기지 않도록 그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잘 길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면서 더 이상 모세를 집에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모세를 놓고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요게벳의 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우리는 요게벳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갓난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 준영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집중실에 준영이를 놓고 나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놓고 오는 그 마음도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어보내는 요게벳이 지금의 심정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서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눈을 마주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마도 요게벳은 모세를 잊으려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어갖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을 흘렸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게벳은 나무짐과 역청을 바르기보다도 오히려 수많은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갈대상자를 발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게벳의 마음은 정말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기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하고 있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낳은 아기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그녀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과 반대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대신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그와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는 모세가 믿음대로 성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의 국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걸 더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믿음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이 믿음대로 행동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세를 맡긴 것, 그 목적은 모세가 바로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요게벳이 노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이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요게벳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키울 때 자신의 행동을 멈추면서
그들의 삶의 참 주인, 그들의 삶의 참 부모가 누군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바로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여 이래라 저래야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젠 대학을 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얻어왔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고 또한 그들도 결혼하여 자녀들도 낳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해주려고 한다면 갈등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요게벳의 모습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때를 잘 알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가?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두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믿음대로 양육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그들이 믿음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지 않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는 것, 부모님들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지 않고 멈춰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훈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육하고 훈계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하게 말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나의 일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하고 교육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장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양육한다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한 잔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과 잔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결과가 무엇이냐?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하면은 그들은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성장할 대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죠? 어느덧 나보다 더 큰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대신 해주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멈추어 섰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대신 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캥거루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거맘,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자녀들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자녀들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어머니입니다.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왜 자녀들이 이들에게 분노할까요? 그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 때문에 놓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오히려 자신의 성장 기회를 박탈해 가면서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결코 그들을 화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삶의 참주인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특히 부모님들이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잠시 그들이 부모님만큼 잘 믿지 못할 수는 있어도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유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꼭 해줘야 할 일, 자녀들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부모의 믿음의 본을 본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일이 넘으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기도에 힘쓰신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 자녀들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그들은 부모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또한 자녀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미리암을 데리고 갔습니다. 미리암의 눈에 요게벳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어머니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리암이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리암도 요게벳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미리암은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이었지만 선지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녀가 찬양한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보고 자란 미리암은 믿음대로 성장하였습니다.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도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믿음대로 모세는 성장하였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보여주실 것, 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모습,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길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대대손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게벳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믿음대로 모세를 낳았고 믿음대로 모세를 성장시켰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멈추고 하나님 손에 모세를 맡겼습니다. 비록 악이지만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모세는 살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요게벳이 자신의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멈춰 섰을 때 모세가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